오늘 읽은 이 본장,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감옥에 왕궁에서 일하는 두 고위 관리가 함께 투옥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요셉과 함께 있으면서 요셉의 수종을 받으면서 지내다가 각각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준 이야기가 40장 전체에 소개되고 있죠.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그들은 모두 왕에게 중한 죄를 지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 두 관원장들을 수종들으라고 임무를 부여했고, 그리고 그 두 관원장들은 어느 날 각각 꿈을 꾸었고 그것을 요셉이 해석해 주겠다고 나서는 장면이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길한 꿈을 해석해 주었고, 마지막 16절에서 23절까지는 떡 굽는 관원장의 흉한 꿈을 해석해 준 이야기가 나오죠. 자, 1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두 관원장들을 수종들게 된 요셉, 그리고 그들 중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먼저 해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애국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무슨 얘기입니까? 고대도 그렇고 근대도 그렇고 현대까지도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이나 마실 술잔에 혹 누군가가 독을 타지 않았는가를 먼저 시음하거나 시식한 뒤에 왕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신하죠.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죠? 왕의 생명을 자기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왜? 마셔봤다가 독이 있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먹어봤다가 음식에 독이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이니까. 근데 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 걸고 먼저 시음을 하거나 시식을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일을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철저히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어야만,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거의 정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중한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근데 친위대장, 역시 왕의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는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근데 보디발과 요셉은 이미 인연이 있죠. 지금 이 감옥도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특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또 감옥 간수장이 있는데, 그가 보디발이 요셉에 있는 감옥에다가 두 관원장들을 투옥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이 두 분들 잘 매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수종을 들게 되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노예가, 그것도 남의 집 안에 훔치려고 하던 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노예가 친위대장의 집에서 술 관원장을 만나고 떡 관원장을 만나고,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왕궁으로 갔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긁게나 하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왕궁에 입궁하려면
입궁하는 길이 뭐였어요? 과거급제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왕궁에 입성하는 길은 감옥에 가는 겁니다. 너무 극적으로 대조가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참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감옥이 왕궁으로 가는 길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시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는 부활로 증명돼 버려서 온 인류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참 역설적인 하나님이시다. 패러독시컬한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치가 뒤집혀진 세상입니다. 가치가 전도되었어요. 뒤집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여기서 출세를 하려면 뒤집혀진 가치관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바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감옥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감옥이 왕궁으로 입성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일이 있는데 왕궁으로 가는 길. 여러분,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 그 하늘나라의 왕궁. 그것은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칭찬하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핍박하는 길일 수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왕궁으로 입성하는 길로 바꾸실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잠히 바라봐야 합니다. 잠잠히 바라봐야 돼요. 자, 요셉이 그 꿈을 잘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포도나무를 봤는데 꽃이 피고 싹이 나고 포도주가 익었고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그 포도주를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 손에 들였다. 뭐 이런 꿈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을 듣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다. 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꿈의 해석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물론 오늘날 우리가 꿈만 따라서 살면 큰일 나죠. 개꿈도 있고 일장춘몽도 있고 뭐 과대망상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해석을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물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 리더들한테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 그렇다고 제가 꿈 해몽가는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와 말씀의 근본을 아는 자들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개꿈 꿔놓고 와서 뭐냐고 묻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도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되냐? 개꿈이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꿈을 너무 의지하지 말되 그러나 꿈 뒤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뭘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올 때는 그런 해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딱 밝혔죠. 예. 자,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는 요셉이 속에 있는 얘기를 드러냅니다. 그거 14절에 보니까 복직이 돼서 잘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게 하세요. 나는 원래 히브리 땅에 있던 사람인데 이리로 팔려와가지고, 근데 여기 와서도 내가 이 감옥에 갈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억울한 사실을 왕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당신이 나를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스가 왔을 때 자기 속내를 드러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요셉의 지혜로운 모습이죠.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이번에는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앞선 사람의 해석이 좋으니까 자기도 뭔가를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해줍니다. 꿈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내 머리에 흰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맨 윗 광주리에 바로가 먹을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요셉은 아차 싶었을 거예요. 이걸 그대로 말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순간적인 갈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해석해 주기를 새 광주리는 사흘이며 지금부터 사흘 후에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매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해석입니까? 해석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야죠. 자기 생각 보태면 안 되죠. 옛날 8.15 해방 직후 미 군정 치하에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막강한 파워를 행사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 미 군정 치하에서 통역관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통역을 해서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꿈 해석을 자기가 덧붙여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요셉은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 부하들을 위해, 신하들을 위해서 생일 잔치를 배설한 자리에 두 관원장들을 불러들여서 고개를 들게 하고, 한 사람은 복직을 시키고 한 사람은 해석한 대로 나무에 매달아 솔개나 또는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를 쪼아 먹게 하는 처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석이 끝났고 해석의 실제가 이루어졌고 마지막 23절이 이렇게 말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고 있었다. 사람 말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 생각하고 나올 때 생각이 달라진다. 그런 말을 하죠. 자기가 아쉬울 때는 어떻게 좀 해석 좀 해봐라. 그렇게 하다가 다 듣고 나서 오히려 요셉이 부탁을 하니까 그가 복직된 데는 새까맣게 잊고 맙니다. 얼마 동안 잊었느냐?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 무려 2년 동안 잊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을 왕궁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감옥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꼴도 보기 싫었을 보디발 장군이 다시 또 임무를 부여한 것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일을 하는 관원장, 이 사람들을 수발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훗날 왕궁으로 들어간 이 기회가 됐고, 왕궁으로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자기 가족들을, 아사 직전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왕궁으로 가는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어쩌면 보디발 집에서 제비족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이 결연한 자세하고, 두 번째는 아예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것하고, 그래서 그가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는데 업무상 할 수 없이 갔다가 걸려 들어가지고 감옥까지 갔는데, 그게 오히려 왕궁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닦이는 그런 자리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요, 나라와 온 우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삶의 역사도 철저히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이 상황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길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 기필코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과 격려와 위로와 도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것을 귀감으로 삼아 우리의 삶, 우리 각자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철저히 주님의 역사 주관자이심을 믿고 주님만 두려워하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키시는지 주님을 주목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라고 요셉을 통해서 권고해 주셨으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